솔로몬은 왕이 되고 여러 정적들을 잘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솔로몬은 하나님께 기도하며 통치에 필요한 지혜를 얻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솔로몬의 초기 통치 사역의 성공적인 원인이 무엇이었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읽진 않았으나 오늘 열왕기상 4장의 시작은 4장 1절부터 19절까지는 솔로몬의 신하들의 명단이 나와 있고 20절부터 28절까지는 솔로몬이 누렸던 영화로움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누렸던 영화로움과 솔로몬의 대단한 신하들은 어떤 왕과도 비교할 수 없는 비교 불가였습니다. 또한 이 모든 것이 2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셨던 것들 때문이었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솔로몬의 비교 불가한 성공을 위해 하나님이 주셨던 것들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이런 것들이 있기를 바라면서 피차 은혜 받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29절부터 읽었죠. 29절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셨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지혜와 총명을 나눠놓고 설명하고 있는데 이미 우리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셨던 지혜 호크마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근데 나눠놓고 설명하고 있죠. 지혜, 영어 성경 보면 wisdom이라고 해석했어요. 지혜 그냥 분별력점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분별력을 주셨다. 총명은 뭔가? 총명은 인사이트를 말합니다. 통찰력을 주셨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이렇게 대단한 분별력과 통찰력을 주셨다. 그런데 오늘 본문 보면 힘이 많이 주셨다 이렇게 돼 있죠. 힘이 많이 주셨다. 하나님은 째째한 분이 아니세요. 우리가 필요한 것들 주께서 주시기로 작정하시면 충분하게 주십니다. 충분하게. 저도 제 인생 경험을 통해서 깨달은 것은 하나님 이렇게 충분히 풍부하게 주셨는가. 예전에 우리 어른 목사님들이나 부흥사 목사님들 오셔서 축복을 막 쏟아부어 주십시오 막 그럽니다. 그럼 우리는 아멘 아멘 하죠. 막 쏟아부어 달라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께 쏟아부어 달라고 하지 않아도 주님은 우리에게 복 주실 때 쏟아부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충분히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힘이 많이 주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그런데 왜 다른 사람들에게는 충분히 주셨다고 그러는데 왜 저한테는 쬐끔쬐끔 주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기도해도 많이 안 주시는 것 같아요 하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왜 그럴까? 그런데 하나님이 충분히 주시는데 우리가 감당할 만큼만 주십니다. 감당할 만큼.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충분히 있을 때 죄짓지 않을 만큼만 주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는데 그 복이 오히려 화가 될 수도 있다면 하나님이 안 주실 수가 있지요.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 축복의 통로의 넓이를 자꾸 넓혀가야만 하는 책임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구멍은 요만한데 하나님이 퍼부어 주시면 구멍 막혀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통로가 넓어지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많이 하면 이 통로가 자꾸 넓어집니다. 그릇이 커지고 그럼 하나님의 축복이 힘이 강하게 부어질 때, 쏟아 부어질 때도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갖고 있는 모든 것들 다 달라고 필요 이상의 그리고 능력 밖의 것들을 구하면 오히려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솔로몬이 소유한 지혜와 총명은 다른 사람들이 가진 것과는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지금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는데 오늘 30절 보세요.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보다 뛰어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쪽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에서 볼 때의 동쪽은 아라비아 사람들을 말하고 있어요. 아라비아에 살던 사람들은 보통 스바, 에돔, 대만 사람들 이런 사람들입니다. 전통적으로 이 에돔, 대만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지혜가 있었다고 성경에 나와 있는데 예레미야 49장 7절에 보면 에돔에 대한 말씀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대만에 다시는 지혜가 없게 되었느냐 명철한 자에게는 책략이 끊어졌느냐 그들의 지혜가 없어졌느냐 라고 말하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욥기에 보면 1장 8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에돔에 있는 지혜 있는 자를 멸하며
에서의 산에서 지각 있는 자를 멸하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하면서 또 에돔과 대만과 스바와 또 에서의 후손들의 가지고 있던 지혜에 대해서 얘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특별히 이 아라비아 사람들은 고대 그 당시의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지혜가 있는 사람들로 여겼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이 가진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보다 뛰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동쪽 사람, 아라비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정신적인 지혜보다 뛰어났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뛰어났다고 얘기하고 있고, 또 비교하는 것은 30절 뒷부분 보세요.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도 뛰어났다. 동쪽 모든 사람들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는 뭐가 더 다른가? 애굽 사람들은 특별히 과학과 물리적인 지혜가 발달되어 있는 종족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기근이 있을 때도 애굽에서는 기근이 피해가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하여튼 머리가 좋고 지혜로워서 당대 최고의 나라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성경에도 써 있습니다. 이사야 31장에도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그다음 보세요.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지금 무슨 얘기냐면 너희들 애굽의 지혜를 쫓아 내려가고 있는데 나도 지혜로워. 왜 나한테 묻지 않고 애굽에 내려가는 거야? 이 말씀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 사도행전 7장에 보면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라고 말하면서 모세의 왕자 교육이 모세를 얼마나 지혜롭게 만들었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애굽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과학적이고 물리적인 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아라비아 사람들, 동쪽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정신적인 지혜보다 뛰어났고, 또 애굽 사람들이 소유하고 있던 과학적이고 물리적인 지혜보다 뛰어났다. 그것을 지금 비교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있습니다. 그 다음 보세요. 31절, 그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웠는데 그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냐면 예스라 사람 에단, 예스라 사람, 그러니까 뭐 지명인 것 같아요. 마홀의 아들 헤만. 그러면 우리는 헤만이 마홀의 아들이구나 이렇게 쉽게 생각하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마홀의 뜻이 고유명사인 인칭 명사 마홀이 아니고, 마홀은 춤추는 자, 댄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직능을 설명하는 것 같아요. 좀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마홀의 아들 헤만, 갈골 다르다보다 나았다. 그들이 가진 지혜보다 나았는데, 이 에단, 헤만, 갈골 다르다를 한꺼번에 써서 놓고 있죠. 그러니까 그 네 사람이 가진 지혜가 동일한 지혜였음을 알 수 있는데, 이 동일한 지혜가 무슨 지혜인가? 요 네 사람의 이름이 역대상. 지금 우리 열왕기상을 보고 있죠. 열왕기상 다음이 열왕기하고 열왕기하 다음이 역대상입니다. 역대상 2장 6절 보시면 6절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세라의 아들은 시므리와 보세요. 에단과 헤만과 갈골과 다라니라고, 지금 한국 성경에 다라니라고 되어 있는데, 이 다라니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르다입니다. 다라니 모두 5사람이요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지금 솔로몬이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과 비교하는 이런 사람들, 에단, 헤만, 갈골, 다르다는 형제들입니다. 역대상을 보면 세라의 5 아들 중에 4명의 아들의 명단입니다. 그런데 이 4명은 어떤 사람이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홀은 댄서, 춤추는, 월십, 춤추는 자의 아들이라고 말했죠. 여러분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바람의 아들 이종범은 워낙 도루를 잘해서 바람같이 날아다닌다 해서 바람의 아들이라는 명칭을 가지고 있는데, 바람의 아들이라고 해서 이종범의 아버지가 이바람이 아니잖아요. 바람의 아들이죠, 그렇죠? 바람의 손자 이정후, 그럼 바람의 손자? 그리고 또 여러분이 잘 아시는 진도의 딸 송가인, 그러면 송가인의 아버지가 송진도인가? 이렇게 하면 틀린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마홀의 아들은 직임인 게 틀림없어요. 그럼 음악과 관련된 얘기죠. 그리고 여기 에단, 헤만 이렇게 나오죠. 에단은 시편 89편 저자입니다. 헤만은 88편 저자이고, 쉽게 얘기하면
이 옛날 사람 에단과 마올의 아들 헤만과 갈굴과 다르다는 음악가 집안이라는 얘기예요. 음악가. 당대 최고의 음악가. 우리 교회도 음악가 집안이 있지 않습니까? 음악가 집안에 그들이 소유한 음악적인 재능, 예술적인 재능보다 더 뛰어난 재능을 솔로몬이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지혜들 중에 정신적인 지혜는 아라비아 사람들보다 월등했다. 과학적이고 물리적인 지혜는 당대 최고의 과학적인 문명을 가지고 있던 애굽 사람들의 지혜보다 뛰어났다. 그리고 당대 최고의 음악가 집안, 이런 집안의 음악적인 재능보다 뛰어난 재능을 솔로몬이 가지고 있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32절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지은 잠언이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가 1005편이었다, 이것입니다. 이만큼 솔로몬은 당대 음악가 집안보다도 음악적인 재능이 뛰어났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 솔로몬이 가진 지혜는 대단하죠. 어떤 사람은 뭐 수학적인 재능이 있으나 어학적인 재능이 약하고, 어떤 사람은 뭐 장사는 잘하지만 뭐 셈이 약하고, 또 셈은 강한데 논리적인 것이 좀 불리하고 또 부족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 솔로몬이 가지고 있었던 지혜는 다 있었다는 것입니다. 정신적이고 물리적이고 음악적인 그런 지혜가 당대 최고의 사람들보다 뛰어났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아라비아 사람들과 동쪽 사람 그리고 애굽 사람들의 지혜와 그리고 또 4명의 사람들의 지혜를 비교하면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나 또 여러분의 태어날 자녀나 또 지금 자녀들이 솔로몬이 받은 이런 정신적이고 또 과학적이고 물리적이고 또 이런 음악적인 재능, 예술적인 재능을 소유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초기 통치가 아주 위대하게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그것만 주신 것이 아니고 또 오늘 본문 보세요. 29절,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셨다. 또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넓은 마음을 주셨다. 넓은 마음. 넓은 마음 무슨 마음인가? understanding이에요. 그러니까 이해력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해력의 넓이를 크게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학문을 보거나 자연현상을 보고 무엇을 봤을 때 그것을 이해하는 능력이 매우 발달됐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해력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33절에 보면 초목에 대해서도 말을 할 때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담에 붙어있는 우술초까지 식물학이죠. 또 짐승, 동물학, 새, 조류학, 기어다니는 것, 파충류에 대한 것, 물고기, 어류에 대해서도 잘 알았다. 이해력이 충분했다. 이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그런 것들을 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연과학 부분에 있어서 특별한 은혜를 주셨다. 여기서 우리가 힌트를 하나 얻을 수 있어요. 어떻게 솔로몬이 뭐 식물이면 식물, 동물이면 동물, 새면 새, 조류, 파충류면 파충류, 어류면 어류에 대해서 이렇게 대단한 이해력을 가지고 있었을까? 이것을 딱 읽으면 누가 생각이 나는데 그 누가 생각나냐면 창세기에 각종 동물 뭐 모든 게 다 이렇게 한 사람 앞에 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각각의 특징을 따라 이름을 지어줘요. 그 이름을 지어줬다는 것은 그 존재에 대한 특징을 잘 알고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그 아담이 그렇게 했죠. 그 아담이 가지고 있었던 그 지적 능력, 이해력이 솔로몬에게도 지금 비치고 있는데, 그러니까 훼손당하기 전, 타락 전에 인류가 가지고 있었던 그 능력이 솔로몬에게 주어졌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대단한 은혜입니다. 저는 이런 것을 비슷한 경험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아주 비슷한 경험인데, 하나님이 언어도 만드셨죠. 그래서 바벨탑 이전에는 언어가 통일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도행전에 보면 주께서 약속하신 것들이 오기까지 기다리라고 말씀했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이 막 열심히 기도를 합니다. 바람 같은 것이 오면서 성령이 충만하자 막 열심히 막 같이 함께 뜨겁게 기도하는데 특별한 현상이 발생됩니다. 그것은 각 세계에서 예루살렘에 왔던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 자기가 살고 있는 나라의 언어로 기도하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깜짝 놀라는 거죠.
저들이 어부이고 뭐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내가 살고 있는 나라의 언어로 기도를 하지? 깜짝 놀라는 장면이 사도행전 2장 6절에 써 있거든요. 6절부터 8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했다.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겼다.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촌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촌사람들이 어떻게 우리가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되느냐? 라고 하고 놀라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순간만큼은 언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타락 이전에 언어의 통일성이 그 순간에 확보됐던 것 같은 어떤 그런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이거와 비슷한 경험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행원이었던 제가 퇴사하고 신학교를 가기 위해서 사당동에 있는 총신 뒷동산, 그때는 지금처럼 큰 건물이 지어지기 전에 4층인가 5층 건물이 있고 뒤에는 동산이 있었고 그 산에는 기도굴이 있었거든요. 기도굴에서 몇 시간씩 기도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기도를 했다면 몇 시간이 확 지나가는 그런 때인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주의 일을 어차피 할 텐데 하나님, 어쨌든 주의 일을 하려면 어학 능력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어학 잘 못하거든요. 어학 능력을 좀 주십시오. 고대 언어도, 그리고 영어나 독일어도, 라틴 말도 좀 공부를 좀 잘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하면서 문득 이 생각이 났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은행 다닐 때 제 신입행원 은행 동기생 중에 여도순복음교회 다니는 동기생이 있었는데, 그 친구는 결혼하지 않아서 청년부에 다니고 있었어요. 근데 그 청년부에 어떤 자매에 대한 얘기를 했던 것이 기억이 났었습니다. 그 자매는 외국어를 잘 못한답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 영어로 유창하게 기도를 한대요. 영어로 유창하게.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본답니다. 영어를 되게 잘한다고. 그런데 그냥 정신 차리고 얘기하면 영어를 못해요. 근데 기도할 때만 영어를 잘합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그런 일이 벌어졌나 하고 물어봤더니 그 자매가, 하나님, 저는 기도할 때 예쁘게 기도하고 싶어요. 저에게 기도에 예쁜 기도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기도할 때 다른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도록 기도하게 해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충분히 은혜를 주셔서 자기가 못 알아듣는 기도를 하게 되는, 어쨌든지 제가 생각해도 웃기네요. 어쨌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영어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생각이 났어요. 제가 기도를 하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학의 능력을 주십시오. 하나님은 모든 언어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저에게도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이제 막 기도를 막 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꾸 시험을 해봤죠. 하나님, 기도를 하는데 생각지도 못한 언어로 제가 기도하게 됐어요. 따라하지 마십시오. 특별한 은혜입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랍 언어로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나중에 제가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라서 하나님 앞에 재밌는데 하고, 이번에는 하나님, 그래도 내가 조금 이해할 수 있는 중국말로 기도하게 해주세요. 기도했어요. 진짜로 제가 막 기도하는데 막 짜장면, 짬뽕 막 나오면서 중국말로 얼마나 멋있게 기도하는지 제가 막 무협영화 보는 줄 알았어요. 막 열심히 기도를 해서 정말 재밌다. 이참에 내가 모든 언어를 다 섭렵하고 말리라 하고 이제 이것저것 하다가 입이 딱 막혀버리고 이제 아무 언어도 못하게 됐습니다. 제가 그때 알았죠. 하나님이 맞아. 은혜 주시면 가능하구나. 하나님, 제가 이 나이에 지금 젊은 많이 된 나이도 아니었지만 하나님, 지금 언제 신학 공부하고 언제 전도사하고 강도사 되고 목사 돼서 언제 목회합니까? 그때 하나님이 저한테 보여주신 것이, 걱정하지 마,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것을 보여주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하여튼 모든 것에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세요. 솔로몬은 식물을 보면 다 이해되고, 동물 봐도 다 이해되고, 나라님 새를 봐도 다 이해되고, 물고기를 봐도 다 이해되고, 하여튼 이 언더스탠딩, 이해력이 충분했다, 넓은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능력을 가지고 노래를 많이 지었던 거죠. 그리고 잠언도 짓고 창의성이 있으니까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넓은 마음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넓다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 말이 라합이라는 단어가 쓰였거든요. 라합 마음, 넓은 마음, 이렇게 번역했어요. 근데 이 똑같은 단어가 시편 101편 5절, 잠언 21장 4절, 이사야서 9장 9절, 이사야서 10장 12절에는
넓은 마음으로 번역 안 하고 교만한 마음 혹은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번역해 버렸어요. 이상하죠, 여러분? 똑같은 단어인데 여기서는 넓은 마음이고 긍정적인 의미에서의 이해력이 넓은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다른 성경에서는 고집스럽고 완악하고 교만한 마음으로 번역했다는 것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부정적인 언어로 번역을 했어요. 왜 그럴까? 그래서 똑같은 구절을 번역을 할 때 문맥과 또 당대의 상황을 가지고 적절하게 번역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오늘 본문을 제외한 나머지에 쓰여 있는 이 구절은 상황이나 여건이나 문맥이 부정적인 의미예요. 그랬을 때 이 넓은 이해력은 하나님의 뜻에 오히려 반대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돼요. 자,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돈을 많이 벌게 하셨어요. 나 돈이 많아요. 부자예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쪽으로 움직이면 그것은 결과적으로 나쁜 것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똑같은 거지만 하나님이 내게 높은 지위를 허락하셨어요. 승진이 잘 돼서 동기들 중에서 제일 빨리 승진이 됐는데 그 승진된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쪽으로 움직이게 되면 나쁜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거예요. 체력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이렇게 집사님은 그 나이에 이렇게 튼튼하세요? 근데 그 튼튼한 것으로 다른 사람을 막 힘들게 하고 막 괴롭히고 막 그렇게 하는 쪽으로 가면 그 좋은 체력이 나쁜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거죠. 그런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깨달았어요. 돈이나 지위나 재능이나 체력이나 오늘 솔로몬에게 주셨던 이런 대단한 이해력, 넓은 마음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으로 사용할 때에 좋은 결과를 얻게 된다는 것을 알았어요.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남들보다 특별한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으로 움직여 가야 돼요. 자꾸. 그래야만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심지어 타락으로 훼손되기 전 아담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지적 능력이 회복된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이런 넓은 마음, 이런 넓고 깊고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언더스탠딩, 이해력과 창의적이고 지적인 능력이 주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도 주시고 이해력도 주셔서 솔로몬의 초기 통치가 매우 성공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셨는데 그것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31절부터 뒷부분에 그의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더라 이렇게 써 있고 34절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분명히 솔로몬에게 주신 세계적인 명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이름, 명성을 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성경에 보면 이름을 높이는 것의 그 키, 열쇠를 누가 쥐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이런 노래를 부릅니다. 사무엘상 2장 6절에부터 10절까지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스올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고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고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시고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고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신다. 올리기도 하시고 내리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자 되게도 하시고 귀족들과 함께 하기도 하시고 끌어내리기도 하시는 그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가? 하나님께 있다. 이렇게 지금 한나가 고백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생의 모든 성공과 실패 그것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것을 한나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한나는 그렇게 노래를 지어 부르고 있는데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도 그가 사역을 끝내고 백성들 앞에서 마지막 고별사를 할 때도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인 역대상 29장에 이런 말씀 써 있거든요.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이 말씀 분명히 믿거든요.
부와 귀와 존귀와 권세가 모든 자를 크게 하신 것 강하게 하심이 오직 주의 손에 있는 것을 다윗이 고백하면서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 믿어요. 우리가 부가 필요하고 또 존귀함이 필요하고 높아지길 원하고 강해지길 원한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럴 만한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이 쓰세요. 그럴 만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꼭 잘 배우고 멋진 사람이 되고 외모도 출중하고 좋은 가문에 태어난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깨끗한 그릇입니다. 깨끗한 그릇. 하나님의 말씀에 예스 하면서 순종하고 가기로 하나님의 뜻이라면 난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어린아이 같은 순종하는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진 자들 하나님 쓰세요. 한나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사람들을 세우시고 끌어내리시고 또 높아지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을 믿었지요. 그래서 이 솔로몬의 명성도 국경을 넘어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솔로몬의 이름이 전달되었던 것은 하나님 주신 선물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큰 욕심은 없으나 이왕 태어나서 말입니다. 여러분, 이왕 태어나서 여러분의 이름이, 여러분의 자녀들의 이름이, 여러분의 손주들의 이름이 국경을 넘어서 해외에도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까지 이름이 전달되는 그런 것을 한번 기도해 보고 싶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모쪼록 여러분의 자녀들과 후손들이 또 여러분의 삶이 국경을 넘어 세계에 명성이 주어지는, 전달되어지는 그런 일에 사용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부 예배 때는 좀 많이 계시네요. 2부 예배 때는 했더니 딱 세 분이 아멘 하셨어요. 세 분이 딱. 그래서 제가 세 분의 자녀들에게는 그렇게 되도록 제가 축복한다고 말했죠. 3명의 아멘 하신 분의 4명의 자녀, 1명은 아멘인데 거기는 자녀가 2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4명이라고 얘기했어요. 지금 여러분은 몇 명인지 모르지만 여러분 말씀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됩니다. 참. 사람들이 유치하네. 좀 이렇게 금방 변하실까? 여러분 정말 그렇게 돼요. 여러분 저는 그걸 경험해봤어요. 제 능력이나 저의 가지고 있는 어떤 재능 그리고 저의 어떤 한계를 제가 잘 알거든요. 여러분 이만한 좋은 교회, 이만한 여러분들처럼 훌륭한 성도들과 또 제가 가끔씩 얘기하지만 좋은 장로님들, 좋은 권사님들, 안수생들 같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게 저는 정말 복이에요. 그리고 빼면 안 되는 저렇게 아름다운 여자와 살고 있다는 것도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빼먹을 뻔했네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솔로몬에게 주셨습니다. 지혜와 총명도 주셨고 이해력도 주셨고 명성도 허락하셨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분별력과 통찰력, 이해력 그것은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세우시고 높이 들어 쓰시는 것도 하나님의 손 안에 붙들려 있을 때만 사실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받은 축복은 비교가 불가한 것이었습니다. 누구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것, 그것이 솔로몬이 가진 복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린 또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어요. 아이고 참, 아버지가 똑똑하고 어머니가 똑똑하니까 애들도 똑똑하죠. 뭐 저희는 글렀어요. 아버지하고 제 남편하고 저하고 IQ 더하면 100 좀 넘어요. 막 이렇게 하면서 막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여러분. 물론 솔로몬은 대단한 부모를 가진 것은 맞습니다. 다윗 대단한 사람이죠. 밧세바도 괜찮은 사람입니다. 뭐 미모가 뛰어났다고 써 있고 사실은 밧세바에 대해서 다 언젠가 기회가 되면 한번 연구해 보겠지만 밧세바도 굉장히 지혜로운 여자였다는 것을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모니까 그렇지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잠깐 바깥에 나갔다 들어올게요. 여러분 밧세바라고 하는 밧세바가 바스쉐바거든요. 밧세바는 그러니까 무엇무엇의 딸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 무엇무엇 쉐바라고 하는 뜻이 맹세 혹은 그 다음에 또 무슨 뜻이 있지? 풍요 뭐 이런 뜻인 것 같아요. 맹세? 풍요 맞는 것 같아요. 풍요의 딸 혹은 맹세의 딸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쉐바라는 뜻을 그렇게 해석해서 풍요, 맹세의 딸 무슨 뜻이냐?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쉐바, 스바의 딸 이렇게 해석해요. 스바가 그럼 누구냐? 스바는 고유명사에서 인칭명사를 쓰면 스바가를 찾으면 되잖아요. 스바가 유다족 속에 있거든요. 아니. 그 함의 족속 가운데 있어요. 함의 손자가 스바예요. 스바. 그래서
창세기에 나옵니다. 창세기 10장 7절에 보면 함의 아들의 아들이 스바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바의 딸, 이러니까 스바 족속 사람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바쉐바라고 적었다, 이렇게 학자들 가운데 몇 학자들이 얘기를 하는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그 히브리어의 알파벳 중에서 시옷 발음 나는 게 이 사맥이라고 하는 물방울처럼 기호처럼 물방울처럼 보이는 사맥이라고 하는 알파벳이 하나 있고, 삼지창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앞에 붙점을 쓰면 S 발음이에요. 신. 요 앞에 붙점이 찍히면 SH 발음이에요. 쉬 발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시옷 발음이 세 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어요. 근데 바쉐바에서는 SH는 이쪽 발음이에요. SH 발음인데 스바는 사맥에서 시옷 발음이에요. 사맥이 쓰였어요, 단어가. 그런데 굳이 스바의 딸, 스바 족속의 딸, 이게 왜 얘기하냐면 그렇게 말하는 학자들이 아프리카계의 신학자 중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프리카계가 대단한 혈통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설교를 제가 들은 적이 있거든요. 제가 그런 생각했죠. 굳이 시를 스로 연결해서 스바의 딸로 해서 바쉐바가 아프리카의 혈통을 가졌어. 그러니까 대단한 혈통이야. 우리 혈통은 대단해. 함의 족속이라고 예전에 노예주의를 막 주창하고 했을 때 함의 족속, 셈의 족속, 야베 족속 막 이렇게 하면서 하는 그거 아니야. 함은 대단한 민족이었어. 봐봐, 아프리카에 얼마나 대단한 신학자가 있어. 이렇게 얘기하면서 스바의 딸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것도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 하면, 사람들이 성경을 볼 때 자신의 필터들이 있으세요. 자신이 자란 교회의 어떤 교회의 관, 자신을 가르쳐 주었던 목사님들의 신앙관에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이 여기저기 모여 계시는데 각자의 나름대로 성경을 해석하고 읽어버립니다. 저도 대학 다닐 때 선교단체에서 열심히 이제 훈련도 받고, 그때 뭐 큐티, quiet time이죠. 성경을 보고 자신의 뜻, 자신의 삶에 적용시켜 나가는 이 quiet time이 굉장히 좋은 영향을 주지만, 그러나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사적인 필터를 통과하여서 성경을 읽어 내려간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본문을 읽었는데 다 다르게 읽어요. 그래서 다 각각 다른 이해를 합니다. 마치 이 아프리카계 이 되게 좋은 신학자예요. 이 신학자가 쉬를 스로 해석하면 스바의 딸이고, 바세바는 아프리카계고, 아프리카계는 위대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런 우를 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볼 때 여러분, 오랫도록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 여기 대부분 많이 계시고, 저보다도 성경을 많이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필터를 제거하고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그게 바로 철학에서 말하는 낯설게 하기죠. 성경을 처음 보는 사람처럼 봐야 돼요.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들을 때,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이 오늘 본문도 뭐 여러분 들으셨겠죠. 그러나 오늘 본문을 들을 때 성경에서 말씀하는,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것들만을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는 것들을 받으셔야 되는데, 여러분이 들었던 어떤 설교, 여러분이 자라왔던 어떤 교회의 어떤 영향력 때문에 안 들으려고 그러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멋대로 이해를 하시려고 하세요. 그럼 안 되세요. 자, 다윗 아버지고 바쉐바 어머니 대단한 사람입니다 라고 하면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럼 솔로몬은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으니까 좋은 사람이 되고 대단한 인물이 되는 거지, 그럼 난 안 되겠네? 이게 되거든요.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죠. 솔로몬의 초기 통치 사역의 성공은 다윗을 아버지로 두었기 때문이고, 아프리카의 대단한 혈통 가문의 바쉐바가 어머니였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더욱 심히 많이 주셨고, 넓은 마음을 주셨고,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명성을 높이셨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좋은 혈통에서 태어나지 못했고, 어머니 아버지가 형편없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이,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잘 믿고 산다면,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크게 사용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그리고 자녀들에게 이 분별력과 통찰력, 그리고 이해력, 그리고 명성이 필요하다면, 그러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까요? 답이 나왔죠? 우리는 하나님께로 가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분명히 써 있습니다. 너에게 지혜가 부족하면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로몬의 이 사역의 성공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잘 사용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사는 날까지 분별력과 통찰력, 이해력을 딱 유지하고 하나님이 나를 높이 세우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잘 상대할 수 있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 또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비교 불가했던 솔로몬 초기 통치의 성공적인 일들을 배웠습니다. 그의 신하의 명단이 기록됐고 또 그의 영화로운 그 나라의 여러 가지 것들을 얘기했지만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선물이었음을 알았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도 분별력과 통찰력과 이해력과 또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 세우시는 그런 축복된 인생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